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건지시며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죄 중에 거하면서도 죄가 아니라 강변하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와 사랑도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침묵하며 저희들의 모든 숨겨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61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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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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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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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김종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1월 마지막 째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아침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염려, 근심, 걱정도 하나의 질병이며 믿는 우리들에게는 죄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이 한 시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욕심도 다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은 것 하나로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는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가족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금년 한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참 즐거움을 느끼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길은 하나님뿐이 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복된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차기 지도자 선출을 위해 정치권이 심히 혼탁하고 시끄럽습니다.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심히 염려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예비하여 세워주시고 그에게 바른 마음과 선한 양심,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모든 면에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매우 중요하오니 온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 아래 온 성도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는 실천 과제를 세우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금년 한 해 더 한층 성장하는 우리 예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로하신 어른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도 이 한 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 노안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한우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한 시간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육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일터에도 복을 내려주시며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봉사 영혼들의 그 봉사를 기억하사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설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절도 잘 지내시기를 또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 소명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주로 말씀을 전할 대상은 지금은 망해가고 있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쇠약한 나라 유다 왕국, 예레미야의 조국이죠. 유다 왕국을 향해서 말씀하겠지만 그 외에도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언제부터 택하셨느냐?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그를 이제 부르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거절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절했다기보다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기에 곤란한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기는 너무 말솜씨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언변이 좋아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몇 살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어리다고 했는지는 알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어리다는 그 나이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40살도 어리다고 그러거든요. 어린 거는 원래 어린 거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리다고 하는 것이 몇 살쯤 되었길래 어리다고 하나? 그것은 좀 알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아멘하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는 의도로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거죠. 밀어붙이시면서 예레미야가 곤란합니다라고 한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대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말솜씨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그때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너는 받은 그대로만 전하면 된다. 말솜씨 같은 거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어리기에 연약해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것 역시 걱정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대책을 제시해 주셨죠. 내가 말솜씨도 보완해 줄 것이고 너의 연약함도 문제 안 되게끔 해줄 것이고, 그러니 너는 걱정 말고 내가 내게 시키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크게 두 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약속, 그것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사명을 감당하여라. 어렵고 힘들고 평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면 그래서 왠지 의기소침해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얼굴을 들어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테마를 한 단어로 압축해 본다면 역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느냐, 자기 계획과 자기 청사진들을 펼쳐나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게 전개가 되어져야 되죠.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예레미야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성공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선을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예레미야가 무엇을 바라보며 그의 생애를 살아갈 것이냐? 이 질문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 이 질문은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약속 그리고 질문은 아니죠.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목표는, 우리들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하며 어디에 고정시키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집중한다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 이 질문을,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런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첫째는 당위,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일에 대한 질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제가 우리 일상 용어로 좀 풀어서 조금 더 길게 몇 개의 문장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히브리서가 주는 대답은,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 인생은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경주를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정해진 코스를 완주해낼 수 있을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자. 그분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셨는가? 괴념하지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무엇을 개의치 않으셨는가? 그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갔다. 사람들 모두가 부끄럽게 여기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벌거벗고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다. 왜 그러셨는가? 그렇게 함으로 얻게 될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반드시 얻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갔고 선택하였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6개의 동사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나타내는 6개의 단어입니다. 이 6개의 단어가 제가 읽어 드리면은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6개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6가지의 단어, 이 동사들을 의미에 따라서 크게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4가지 앞에 나오는 단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나오는 2 단어인데요. 그것은 건설하고 심는 것.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4가지는 뭡니까? 부수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죠. 있던 것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가지는 무엇입니까? 건설하고 심는 것은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역사는 이 2가지의 의미의 단어들로 다 설명이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역사가 이 2 단어로 압축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나라는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세워졌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뒤에 또 다시 세워집니다. 세워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고 또한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죠.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마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인 바벨론이 등장했다가 사라질 때는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참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 그 대영 제국도 그렇게 위세를 떨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한다면 로마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로마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의 제국 로마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죠. 우리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몽골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를 두렵게 떨게 했던 그 몽골 제국도 지금은 초라한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언젠가 미국도 쇠약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역사만 그런 것은 아니죠. 개인의 삶,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있고 세워질 때가 있고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지탱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참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몹시 힘겨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우리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뚫리려고 하는 그 막을,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탁 덮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이 세상에 등장하려고 할 때 그것을 탁 덮어주셨다면 코로나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 코코코 코로나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 땅에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잠시 묵인해 두고 계신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것이 세상에서 활개를 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대로 두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코로나를 이제 정복하게 하시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든 아니면 하나의 풍토병으로, 하나의 질병으로, 말하자면 위드 코로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질병이 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왜 이런 재앙들이 자꾸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등장하게 되는지,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이 등장할 때 막아주시지 않고 이왕에 등장했다면 속히 제압되도록 손으로 콱 눌러버리지 않으시는지, 우리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잠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묵인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은, 인류는,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대로 놓아두시는지. 여러분, 코로나가 도대체 어떻게 제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의료진들이 애를 씁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왜 등장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구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죠. 여러분, 왜 등장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인류는, 인간은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원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끝낼 것인가에 더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빨리 끝내야죠.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를 성찰하고 깨닫는 것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6개의 동사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세상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들도 있고,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견디기에 몹시 아픈 그런 일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이 명확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에 요점을 추려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 왕국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여지없이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해질 것이고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삶이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칼날 아래, 말발굽 아래 짓밟히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마라, 덤벼들지 마라, 싸우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 그럼 너희들의 행동,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항하다가 죽지 말고 항복하고 살아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유다 왕국.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런데 망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 언약, 곧 너와 너의 후손의 왕위가,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망하는 겁니까? 그때 그 약속에는 전제가 있었거든요. 너희들은 내 앞에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근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런히 우상을 찾아다닐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촉구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왕국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왕국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충경요법을 택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왕국이 망하는 거예요. 물론 잠시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왕국이라는 이 땅의 제도가 존속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죽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나라는 넘어져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살아남으라, 생명을 유지하라, 결혼해라, 열심히 밭을 갈아라, 먹고 살아라,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또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말에 무게를 두면 곤란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라는 말을 아이고 비굴하게 그러니 차라리 죽고 말지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갖고 계신 계획의 핵심은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항복하는 것도 사실은 중심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심중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남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때 그 주역으로 이제는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거기에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는 거죠. 바벨론이 두려워서 항복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겁이 많아서 항복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존하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라 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살아남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직원 한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원했지만 두 사람의 후보자를 놓고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면접을 하는데 먼저 1번 후보자와 면접을 합니다. 들어왔죠.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찬양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둘에다가 둘 더하면 몇입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아서. 둘에다가 둘을 더하면 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어리둥절했죠.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왔는데 둘에다가 둘을 더하면 얼마냐고 물어보니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그냥 얼른 대답했죠. 예, 넷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왜 자꾸 질문하냐면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넷입니다. 네, 대답 잘하셨습니다. 예, 잠깐 기다려 주시죠. 다음 분 들어오십시오. 두 번째로 후보자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둘에다가 둘을 더하면
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장님 마음속에 있는 숫자가 정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누가 합격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실화는 아니고 지어낸 신겨운 이야기겠지만 지혜에 관한 책을 모아놓은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조그만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제시되든지 간에 너무 쉬운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과학이 답을 주고 있고 세상의 경험이 답을 주고 있고 그 정도는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물론 대처는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코로나가 아니라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코로나가 던져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뜻이 정답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 땅의 현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주신 것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탕회 있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역장, 구역장 모임 계속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많이 고향을 찾고 할 때인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별로 안 보이시는 것이 역시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또 가족들이 모여서 또 설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위해서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연 집사님 서울 아산병원, 임춘희 은퇴권사님 권병원에 입원해서 또 질병을 치료 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은 명절 잘 지내시고 좋은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들 나누시죠. 장로님, 명절 잘 지내십시오. 인사 많이 하셨습니까?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되 현실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저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땅 위에 이동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